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언약의 공동체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3장의 말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관한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가능성은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우상이 유혹이 있었을 때의 모습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불량배들 곧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한 공동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유혹에 놓여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가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곧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악한 자들의 유혹이 발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이 일이 어떠한 상황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증한 일로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가증한 일로 구약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한 공동체 안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일어났을 때에 이러한 가증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의 사건은 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조사하는 사건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에 빠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언약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 자체를 전멸하라, 곧 헤렘의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이 한 공동체에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2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 정복한 땅에 남성은 모두 죽이고 여성과 아이들은 포로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이러한 긍휼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곧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을 거리로 가지고 와서 불태워 없애야 하고 다시는 그 땅에 성읍이 건축되지 아니하도록 폐허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백성의 언약적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우상을 섬기면 그 공동체를 전적으로 파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규정을 제시해 주셨을 때 이 규정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악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제거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가족 안에서 유혹하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유혹하는 자들, 그 모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심각한 죄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영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완고함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상숭배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놓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